저는 생각지 않는데 갑자기 성신의 감화가 내기에 임해서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에 18사람 치 죽은 그 사실을 나에게 영감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이유인고 해서 한참 생각하니까 예비당에 모두 불붙은 것을 인내서 경배하는 나에게 경배보다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연애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그 성구를 찾으려고 누가복음 13장이나 12장에 있는 줄 알고 찾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어 다른 서적을 참고해서 2시간 동안 계속 찾아도 못 찾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2시간 신강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는 내일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또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로 생각했다가 또 각처에서 모이더니 금요일날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다가 아니다, 주일날 오전에 온 식구들이 다 모이실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증거하려고 미뤘습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한 대로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서 피를 저희들의 제단에 뿌린 것을 와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 죽은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 움싹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에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증거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에 18사람이 치여 죽지 않았느냐? 그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멸망할 사람들인데 회개하면 멸망을 면할 것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비록 육은 그대로 살아 유지된다 할지라도 다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제가 이번 경비에 대해서 또 각 교회 화제에 대해서 나는 경비만 단단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안 했는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실로암 탑 무너질 때 18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갑자기 나는 이 어쩐 일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서 비로소 그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웅변이나 열변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을 전달할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은 불타지 않아도 여기저기 예배당이 불타는 이것이 하나의 한국 교회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불에 소멸되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움싹서로 보여주시는 그 경고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깨달았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반드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있을 때 그 경고는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크게 여겨서 거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놀래고 준비할 만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고가 있었지만은 즉시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걸 보고서 자기 마음을 강팍해서 안심하고 있는 그것이 과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한 그거 보고 성도들은 저거는 멸망받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준비했고 상했던 것이 다시 낫는 걸 보고 멸망할 사람들은 상하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만서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 세력 앞에 굴하고 그걸 따라서 멸망받는다는 것을 계시록에 2번이나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예배당에 불탄 이것이 뭐 어디는 불 안 납니까? 화재 나고 이러니까 그 예사로 지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내가 생각지 않는 실로암 탑을 나에게 영감시켜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날 밤에는 강하게 느껴서 심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에 소멸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의 표적으로 증거로 주신 것인 것을 그대로 굳게 잡고 회개를 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걸 예사로이 여겨 지내보내면 낮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가원지기를 세워놓고 열매 열대가 거둘 때가 돼서 열매 추수하려고 오니까 열매가 없고 3년이나 와도 3년 내내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 주인이 분하고 섭섭해서 땅만 허비할 것 뭐 있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베어 없애버리라. 이러니까 가원지기가 있다가 금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루 파고 거름을 다시 많이 해보겠으니까 그래도 안 열거든 베어 버리십시오 하는 그 비유를 주님이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은 삼위일체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또 과원지기는 성령과 진리와 주의 피의 공로 셋 보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혹은 마음으로라도 회개를 하는가, 또는 지식이라도 회개를 하는가, 행동으로라도 회개를 하는가 해봐야 회개를 안 하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과원지기가 거름을 파고 좀 더 잘 가꾸어 볼 테니까 참아달라 하는 그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거름을 파고 엮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감 도리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역경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참 깨면 깰만 하고 회개하면 할 만한 그런 행편과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줘도 강팍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남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절단이 났습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얼마나 많이 절단이 났습니까? 다 많은 하나님의 경종이 있었지만서도 그들이 그런 환경에 회개할 만한 두려움도 있고 경고할 만한 경성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있을수록 회개하지는 안 하고 도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경고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지구 힘으로 대비하려고 비난하려고만
애를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개는 아니했던 것입니다. 땅을 파고 과원지가 걸음을 할 때에 그 걸음은 무화과가 먹어서 섭취하면 과일도 맺고 무성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걸음은 무화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어떻다는 이것이 세계에서 모두 다 이리저리니 잠깐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깨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멸망이 언제 이룰지, 또 저희들이 아무리 장치해놓고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또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 인간인데 언제 벌손 놀려가지고 스위치 눌러서 어떻게 될란지, 또 무엇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될란지 과학자들은 더 잘 알 것이고 계산 빠른 명철한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런데 전부 우리 마음은 요행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행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행심 그놈이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 까먹습니다. 설마 그렇겠나 그렇게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세계가 위험한 아주 일로에 있다는 것도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있고, 또 모든 국제들의 그 심리들이나 그런 걸 봐도 저 죽을까 싶어서 못하는 것이지 상대방 아끼는 그런 일은 별로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면으로 보나 저면으로 보나 주의 재림도 가까웠고 심히 급급하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참 파고 걸음을 많이 줍니다.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회개를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 그렇지 6.25와 같은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온 전국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불어 잊어버려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무런 자극이 없습니다. 그것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예배당도 서울에 어제 아래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서울에 둘만 탄 게 아니라 셋이 탔답니다. 세 군데 탔는데 한 군데 거는 그 본인들이고만 갖다가서 감추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래야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세 교회에 탔습니다. 한 교회는 봉가는 아니고 부속이 탔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해서 무시하면 무시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경종으로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 신변에 대해서 수의하라 한 것을 얼마 동안 말하다가 이제는 그거는 다 지나가 버렸다. 그건 다 지나버리고 이제 그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제는 예비당을 불태울 이런 지금 운동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비당 불타지 않도록 지키라. 휘발유다 뿌리 피우고 햇빛만 그만이니까. 그것을 말한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저 5층은 지키지 않고 이 예배당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신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공연히 그 목사님이 무슨 노이로제에 걸렸나, 뭐 지금 갖다 자꾸 벌소리를 그래 하는가. 어떤 사람도 지내가면서 공연히 추운데 떨도록 만든다고 갖다가서 소염직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신변을 지키라 하는 것도 갑자기 그날 밤에 제게 경고가 와가지고서 지켰는데, 그날 밤에 2시 돼서 저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2시 돼서 제 목상 위에 함수기에 누워가지고서 내려올라 하다가 경비가 있으면 못 내려오고, 그 사람이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저 전도관 세다리, 집 짓는 세다리 걷다가다 갖다 걸쳐놓고서, 그 난제분에 신분도 아무것도 없고 술은 꽉 취해가지고서, 그때는 한창 그 살인도를 하려고 그 했었다가 그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 붙이지 않은 게 성공을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배당에 대해서도 말한 거 다 우스꽝스리 생각하지만은 대구서 예배당에 3군데 불이 나니까 조금만 벌말이 아닌가 보다. 서울의 예배당에 3군데 불이 나니까 별말이 아닌가 보다. 이만하면 알아야 되지. 그걸 다 태아피면 또 어쩝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공중에 돌아다니는데, 오늘 뭐 오후 3시 보다도 가는데, 이것으로서 하나 경고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무책임하고 자꾸 지금 발사해 올리는데, 올리는 그놈이 들어서 난이 내려와가지고서 전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예사롭게 무슨 갖다가서 쟁기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것을 믿으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면 그분이 무슨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도 있게 회개를 재촉하고 깨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해석밖에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해석밖에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위기 된 이것이 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2부에서 이래 되는 모든 이런 것도 회개를 재촉하는 것이요. 지금 미국이 소련이 이래가지고 일본이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막은이 미국서 소련서 대노 해가지고서 일하는 그 사람이 그분들이나 우리나 뭐 다 그저 감정의 인물이지, 그걸 초월하고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그런 인물들이 그 있습니까? 전부 제 감정으로, 제 오기로, 제 장기로, 제 권위로, 제 위신으로 그래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이 변질해서 환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회개를 자초하는 것인데, 그만 인간이 죽기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이 오면은 모르지만은 또 이 가운데서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제일 담대할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라. 회개 안 하고 죽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해결 지어야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문제를 살아있을 때 간단하게 쉽게 해결을 지을 터인데, 해결 안 주고 덜컥 갔다 가서 재란 만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 무궁을 좌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영원 무궁을 좌우할 수 있는 이 현실인데, 좌우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영원히 후회될 거, 조롱받을 거, 주원 같고 진원 같이 모든 그 붉은 수치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죽기 전에 이거 다 해결 지으면 다 해결 짓고 예수님의 피공로 있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성결하게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대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하면 언제 그때 회개가 됩니까? 지금 회개 안 하는 것이 그때 갔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자기 다리를 하나 끊으면 회개는 간 곳이 없고 거기서 살라고 나부되고 거기서 피라나고 나부되지 회개라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고요할 때 한다 했습니다. 고요할 때. 이러니까 어전히 지금 우리가 회개할 것을 하고 마음에 그저 오늘 주님이 와도 무슨 일이 난다 해도, 주님이 생명을 이 시간 부른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아는 대로는 다 회개로 해결 지을 거 짓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해결 지을 거 짓고, 사물에 대해서 그래 안심하고 이 자유롭게 정경수 목사님이 저 지난 김월날 밤에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 설교에서 난제는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와서 증거하다가 낮에 가는 것만 교만해서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증거한 가운데 회개는 참 자유롭고 평안하고, 회개는 어떻게 복잡한 것이 없어서 단순하고, 회개는 수월하게 하는 것이며 평안하게 하는 것이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기쁘게 하는 것이며, 모든 수실에 종된 그 종을 상전을 다 없애버리고 자유케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을 그날 밤에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말할 것 없이 회개를 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회개할 것은 우선 급선무로 4가지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날을 생각해가지고서 4가지만 기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4가지가 다 삼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일인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가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요, 아버지 가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요, 성령님 가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 일할 때는 저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한 분이신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4가지 회개할 것 중에 첫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요, 또 소멸하실 분이십니다. 당신 비유에 맞지 않으면 다 불러태워 소멸해 버립니다. 제일 크시고 제일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큰 권리를 가졌었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서 되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장소와 시간과 종별에 따라서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 두름을 생각하다가 장소가 바꿔질 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자꾸 바꿔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종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그 모든 종별이 바꿔진 데 따라서 바꿔졌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건도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걸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래 하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진노를 받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래 하다가는 약한 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잘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떼놓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준 권세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경솔히 망령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도로 죄를 질라 영광을 돌리지 못할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 두려움을 바로 가지지 못한 죄를 우리가 자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가정에서도 내가 조금 마음을 방심했다가 가족들에게나 남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섭섭한 일을 하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수하에게도 수상에게도 또 일종업자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 두려워 모든 그 두려움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서 단일 두려움을 가지는 요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단일 두려움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떼놓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 생명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떼놓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 버리고 두려워하는 그 일 안 하려고 하면 이것도 지키려고 하면 생명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격은 변화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만물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두려워서 사람에게도 조심조심해야 되겠고 일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 조심조심해야 되겠고 왜? 물건 하나 잘못 취급했다가 난 이제 하나님 그분에게 욕이 될지 모르니까 그분이 두려워서 그 모든 것을 하는 단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요 죄를 어쩌든지 회개를 합시다. 회개를 해서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분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오 자존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메인 분이요 그분이 제일 지혜롭고 능력 있고 크신 분이시오 권리를 많이 가지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걸리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거리끼면 안 되니까 그 가정에서도 그분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사람에게 대해서 그분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그분이 두려워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여기에서 우리가 썩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첫째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만홀히 여기고 뭐 하나님을 갖다가서 어떤 높은 사람만치도 권세 있는 사람만치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분이 예배당 불지른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이 일을 인내서 하나님 두려워함을 내가 찾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이 두려워서 내가 말을 별로 안 쓰고 내가 말하는데도 그분의 두려움이 내 말을 좌우하고 내 걸음도 그분이 두려워서 내 걸음을 좌우돼주고 내가 인간에게 이런저런 행동하는 것도 그분이 두려워서 그 행동이 제재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움을 우리가 찾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망령된 우리가 이 죄를 첫째로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괴로운 일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도 원수까지 피조물까지 이렇게 단일 사랑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혹 기도하다가 이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크신 분이신데 일국의 높은 사람도 내게 대해서 내가 문 앞에가 찾으면 그까지 뭐 개가 찾는가 뭘 찾는가 그 드는 동만동 사람 글자에 대하지도 안 해주는데 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모든 걸 지으시고 대속하시다니 이 말이 도무지 갖다가서 암만 생각해봐야 거짓말. 암만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만 생각해도 그 말이 안 믿겨집니다. 안 믿어지고 암만 생각해보고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생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 만인의 생각으로 다 물어봐도 그거는 물에도 붙지 않을 말입니다. 그러나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하시 그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증거했습니다. 이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생각, 인간 생각, 인간식 이거 가지고서 생각하면 그건 천부의 마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지게만 만들지 좋게 만드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이 사랑함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만물도 사랑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분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요 일을 하나씩 둘씩 실행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을 수 없는 걸 참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기 싫은 걸 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기 싫은 것을 줘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기 싫은 것을 희생해보고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만이 사랑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가지도록 회개를 해야 되겠고 셋째는 하나님만이 바라는 것, 뭐 다른 것이 해주라 바라지 않고 작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옆에 사람이 해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면 그거는 화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건 뭘 보고 할 낀가? 하나님의 법칙에 일관되게 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의 나에게 온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미 한 발이 움직이는 것도 모든 크고 작은 그 모든 개별을 하나님이 주권의 능력으로 섭리하시니까 그분이 안 하는 것이 없으니 그분 외에 딴 거는 바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죄만 짓지 바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보면 딴 것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딴 것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불황당했게 땀만 흘리고 다른 사람 한 걸 제가 한 척하는 불황당, 불한당, 땀 흘리는 당, 땀 안 흘리는 당, 불황당했게 꼬임받은 것 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이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개별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라 다 그분에게 맺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것도 다른 것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 화근이 되고 만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 때에는 그것의 그 다음 순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딴 것을 바라보는 이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해주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학비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걸 되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어쨌든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의 대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대가를 다 냈어. 대가를 냈으니까 그 다음 은혜가 또 옵니다. 이렇지만은 오는 것이 이거는 누구 사람이 어디 하나님 외에 단 것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봤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엄수이기는 것이지 진정 감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 앞에 받은 대가를 내겨냈으니까 외상이 많이 짊어지시면 그 다음에는 안 줍니다. 감사는 은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자꾸 축복받은 그 방편입니다. 그러고 넷째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하나님에게 대해서 네 가지.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시켜도 세금 부지리 내라. 또 일을 해라. 지금은 뭘 좀 절약해라, 저축해라. 그것은 성경의 죄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사람이 내게 말했지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왜? 들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충성되게 순종합니다. 지사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긴 일을 나에게 시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주의를 지키지 말고 무슨 보국대 나가라. 우리나라의 정신 통일하기 위해서 우상 갖다 놓고 절을 해라. 뭐 별별 갖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을 나에게 시킬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사람인 거로 마귀가 시키는 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뭘 갖다가서 돌락해도 그것도 이 주는 것이 가하냐? 그럼 하나님이 주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라고 하는 것이라. 단마음으로 하나님이요, 이 아이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내 주겠습니다. 아버지가 뭘 시켜도 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순종도 단일 순종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어쩌든지 단일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라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수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다 이 안에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요 네 가지를 사귀어서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1시간을 계속했다. 애를 쓰면 1시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더 애쓰면 하루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재미입니다.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은 승리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요 네 가지 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 하다 또 넘어집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이래가지고 1시간을 안 넘어지면 그 1시간 가운데 자기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요,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만 이 현실이라는 현실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건이나 이게 모두 내 현실인데, 현실이 퍽 닥칠 때에 그만 나는 주님이 집이라고 현실하고 나하고 둘이 상대해가지고서 맞서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벌써 나도 모르게 마귀란 놈은 나를 주장했고 하나님은 내가 배척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현실에서 참 자기의 생명의 주요 지혜 주요 우리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상공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모든 좋은 거 다 그분이 다 책임지고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분을 현실 닥칠 때에 잘못하면 주님 깜빡 이집비르고만 사람보다 보면 주님이 이집비르고 주님이 이집비르고 사람하고 둘이 마주 닥치면 마귀란 놈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또 관계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이래가지고서 현실이라는 사람에서 현실이라는 물건에서 현실이라는 사건에서 주님을 이 집 이리 놓으면은 그 주님을 참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님을 이 집 이랬다 찾지만은 여간 기도해도 껍데기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 이 집 이리 놓으면 하루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주님 이 집이고 그거 갔다가서 막 그거하고 단둘이 이렇게 합해져 놓으면 죽는 날까지도 하루와 같이 피곤하고 꼼짝없이 지나버립니다. 우리는 참 한없이 그 존영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없는 그 위험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가치가 있을수록 그 많은 위험성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두라함으로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는 이런 어른으로 지극히 크신 어른으로 내가 경외하는가 존경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행위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분주복잡한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거 가지고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죄와 마귀는 그는 자연히 골아서 골게 골아가지고서 그는 시들어서 죽어지고 떠나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 불탄 것을 예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옛날도 경고하는 그 나팔이 그렇게 복잡하게 분 것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흔적을 보고서 한 것입니다. 과거의 여수 반란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6.25를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하고 벌써 여수 반란 사건에서 그 싹수를 보고서 이 나라에는 벌써 이 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지금 갔다 가서 폭발이 될는지 모른다 하고서 준비한 사람 6.25 때에 웃으면 지나갔어. 노래 부르면 지나갔어. 뭐 그들이 오거나 말거나 그들 진중 가운데서도 단단히 평안함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치 않게 하신다. 시험 당할 때에는 미리 피할 길을 주사 피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어려운 시험도 닥치기 전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있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탄 걸 이걸 예사로 여기지 말고
물론 화재가 나긴 하지만은 또 무엇 때문에 예비당이 지금 갔다 가서 6차례나 그렇게 탑니까? 예? 그 예비당 불탄 일이 있습니까? 어디? 없었습니다. 3.1 운동 때 예비당 불태웠지 그대는 불태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강팍하게 말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하나의 표적이니까 어쩌든지 하나씩 또박또박 이제 실질적으로 회개를 합시다. 오늘 오전에 가진 이것을 오전으로 끝마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치 못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에게만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커져가야 되겠고 견고해져야 되겠고 강해져 가야 되겠고, 이래서 참으로 하나님 위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는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제일 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두려움은 두려움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